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그대들의 봉급으로 만족하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2 사람을 불러 주께로 보내서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어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매년 대림절에 한 번은 읽게 되는 세례자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아쉽게도 이 대림절 이외에는 거의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고 대림절에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또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나 요한은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마땅한 인물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요한을 제대로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2분의 관계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할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려놓고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을 따를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라고 불러요.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실제로 역사에서 사셨던 예수. 기원전 1세기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 태어나셔서 한 30여 년 사셨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운동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러려면은 세례자 요한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땠는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는 이 두 분이 깊이 관련됐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서가 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세례의 성격이 뭔지, 요한이 했던 그 세례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도 그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져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걸 보고 요한의 제자가 얘기했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저 양반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낮아져야 되고 저분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복음서가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중심은, 센터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외의 다른 분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 배우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이 그럼 예수의 조연이었느냐, 역사적 요한이 역사적 예수의 조연이었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색채가 워낙 뚜렷하고 복음서의 신학이 그런 겁니다. 요한을 예수의 조연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정한,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은 복음서의 해석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구약성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이거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길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건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예언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두고 예언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요한과 예수라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 이외에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의 역사책에도 등장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주이시 앤티퀴티라고 하는 긴 역사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겁니다. 자기 시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보다 조금 늦게 살았던 사람인데 긴 역사를 썼어요. 근데 그 역사에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물론 예수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와. 예수 얘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물론 짧아요. 길고 자세하진 않지만 짧게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요세푸스도. 근데 요세푸스는 요한이 베푼 세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결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졌던, 더러워졌던 몸을 씻는 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정결례의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왜 체포했냐면 그가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불안해가지고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어떤 감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에는
우리가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헤롯 안티파스가 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딸이 춤을 추고 살로메가 춤을 춰서 그 춤을 춘 게 너무 기특해 가지고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요한이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요세푸스 책에는. 그냥 투옥했고 죽였다, 처형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 바깥에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요한은 실존했던 인물임에 분명한 거예요.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투옥되어 있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예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묻게 하죠.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구원해 줄 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냐고 물은 거예요. 오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의 대답은 yes or no입니다. 나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또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yes, no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가서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시오.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이 당신에 대해서 모종의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의심 품지 말라고, 의심 품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절 아래에서, 같은 장 몇 절 아래에서 예수는 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찬사죠. 100점짜리 120점짜리 찬사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최고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가 또 마치 앞에서 나에게 의심 품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한마디를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 앞에서 극찬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요한이 바뀌질 않습니다. 요한은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그게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요한보다 크다. 똑같은 요한인데 그럼 시대가 바뀐다는 뜻이죠. 시대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가장 작은 이도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요한과 예수가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요한도 예수도
첫 마디 제 일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오.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시오.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첫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했던 자칭 타칭 메시아들은 이 두 분 말고도 많았습니다. 기록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름도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역사책에 등장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푸스의 역사책 같은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메시지예요. 그건 자칭 타칭 메시아들이 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마치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메시아들은, 자칭 타칭 메시아들은 또 다윗 왕조가 되살아난다. 다윗 왕조를 재건시킬 왕, 그게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런 모토를 걸고 자기가 바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등장했던 메시아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닐 놈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 이외에 등장했던 여러 메시아들이, 자칭 타칭 메시아들은 제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다윗 왕조의 재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었어요. 자칭 타칭 메시아뿐 아니라 그를 따랐던 사람들까지 수천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형에 처형했던 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잘했어요.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속국들, 식민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가차없이 정말 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로마 제국을 미화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그거는 한쪽만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압제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의 활동을 복음서는 두 가지를 전합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요세푸스가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사하는 세례라는 얘기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 없다.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기꾼들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큰 재물, 비싼 재물, 없는 사람들은 싼 재물, 작은 동물들을 갖고 정기적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게 다 사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인정하지 않고 그거 나쁜 짓이라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받으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다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누가 좋아했겠어요? 첫째로 제물 드릴 돈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 그 긴 길을 여행할 여비가 없는 사람들, 제물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필요 없대. 요한이 그러는데 말이야. 그 성전 가가지고 하는 거 사기래, 거짓말이래.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아했던 사람 또 있었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좌파들입니다. 강남 좌파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할 여유가 있어요. 재물 드릴 여유도 있고 긴 길을 여행할 여유도 있어요. 여행 경비 다 될 수 있어요. 재물도 비싼 거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환호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재물을 바칠 수 있지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거 아니면 뭐야? 자기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가로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죄사함 세례라고 베푸니까 이거로구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추측이고, 요한은 뭐라 그랬는지, 실제로 요한은 뭐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증거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욕 중에 상욕입니다. 제가 점잖은 체면에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욕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욕설로 들어가면서도 요한에게 나와서 강물로 들어간 겁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이 전했다는 메시지가 복음서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추측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옷 두 벌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군인.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 버림받을 거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주 거기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네, 지가 뭔데 라고 하고 갔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에 수긍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고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심판이 다가왔다고 믿고 자기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곁에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서는 세 부류로 얘기한다는 거죠. 옷 두 벌 가진 사람, 세리, 군인.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옷 두 벌, 우리야 뭐 옷 두 벌 많죠. 옷 두 벌이 뭐예요? 옷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다 옷장 열어보세요. 두 벌이 뭡니까? 20벌도 있고 여러 벌 다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이건 덮고 자야 되는, 노숙자들 생각하면 돼요. 덮고 자는데,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저당답지 말라는 얘기가 구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그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죠. 세리는 멸시는 받지만 돈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서 대신 걷어서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군인은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부여됐었어요. 아무나 붙잡고 이거 들고 어디까지 가, 이거 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 있으면 십리를 가져라는 얘기는 로마 군인이 널 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오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군인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처럼 해라. 그와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세리들은 정해진 것 이상은 더 받지 말아라 그랬고,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심플하고 당연하죠.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리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옷 2벌 있으면 1벌 줄 수 있지 뭘. 세리 정한 세율만 걷어야지,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군인들 너무 힘부리지 말어, 너 힘 있다고 힘부리지 말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만 가지고 짐작해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진 게 있고,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남을 부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요구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눠라, 이상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힘쓰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그 요구가 헤롯 안티파스는 싫었던 거예요. 자식이 네가 뭔데 요구해, 우리더러 이래라 말아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결국 그를 처형한 겁니다. 요한은 권력자들을 상대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는 어땠냐면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라고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나병 걸려서 시달리고 있고 귀 먹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았다 이겁니다. 다 이런 비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속박했던 어떤 육체적인 속박 플러스,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도 들어와서 자기들이 자기들도 기억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세뇌된 교육 때문에 움츠고 귀도 펴지 못하고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다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대들의 믿음이 그대들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대들의 믿음이 그대들을 구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릴 힘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걸 일깨워 준 겁니다. 단지 일깨워 준 거예요. 왜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하시냐고, 왜 그걸 모르시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에서도 보듯이 당신 주위에 있는 군중들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는 대신 뭐라고 했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포텐셜을 꺼내낸 겁니다. 잠재되어 있던 힘을, 영적인 힘을 끌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누가 영생을 누릴 것이냐, 누가 죽으면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됐던 하나님 나라가 됐던 뭐 무슨 내세가 됐던 그거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가지고 따져왔어요. 아직까지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구원만 있으면 안 돼.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와도 줬어라고 얘기했어요. 또 교회도 그렇게 또 가르쳐요. 또 아무나 와도 줬어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는데 그래도 믿어야 들어간다. 그 자격이다. 그게 신분증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비유에도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한 주인이 잔치에 초대했어요. 잔치에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못 갔죠. 안 가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와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칭한 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비유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비유 보면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또 나가라. 그러고 큰 길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억지로라도. 왜 사람들이 이것 주목하지 않는지 몰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싫다 그래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나님 같은 존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 개뿔 무슨 자격 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요한과 예수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당기고 싶으면은 그게 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 한 몸, 내 한 땀 이거 보태겠다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세리나 옷 두 벌 가진 사람이나 군인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구합니다. 그 좀 나누시오. 요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 멀고 귀 먹고 다리 절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단지 예수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 영성,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파워, 그게 있다는 거, 그거 일깨우라는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걸 옛날 신학자들은 만인구원설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어렵지, 만인구원설. 개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지금 예수님 비유하신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할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도록 요구받을 게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응답하고, 요구받을 게 없는 사람은 깨어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예수와 요한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가 요한의 제자였다가 뭔가 수가 틀려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었네, 그러고 나서 뛰어나서 다시 독립된 운동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달랐던 거예요. 골은 공통적입니다. 목표는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구 받을 만한 게 있는 사람은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어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 끝.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